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옆에 분들하고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새해 복 많이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다시 시작하라. 이 말이 참 익숙합니다. 자칫 잘못 들리기 쉽습니다. 세상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말들 합니다. 작년에 실패했으니까 올해 좀 더 잘해봐라. 야, 작년엔 공부를 그렇게 못했으니까 올해 좀 더 잘해봐라. 청소년들아, 이번에는 꼭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은 사실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종종 채찍처럼 들립니다. 새해 첫날부터 또 열심히 하라고? 내가 작년에 얼마나 애써 왔는데 또 올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면 어쩌냐, 이런 피로감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교회 표어대로 2026년도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결심으로 출발하는 새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에 열심히 내가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올해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각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 위에, 그 사건에 우리가 응답하는 한 해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2026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너희는 보고 그 일하는 것을 함께 너희가 동참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같이 동참하면 엄청 쉽습니다. 바로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는 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올 한 해 홀로 두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을 인생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만 하는가? 송구영신 예배 때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올 한 해 우리가 보고 그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과거의 경험을 오늘을 사는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과거의 기준을 삼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기준 삼아 살아갑니다. 나는 그 일을 도전했었는데 되지를 않았어. 그래서 다시는 나는 그 일을 도전하지 않을 거야. 과거의 상처를 준 사건 때문에 그 기준으로 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야 우리는 단념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저는 예전에 인간관계, 나랑 한번 틀어진 사람은 이제 사요나라,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얼굴 볼 일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것은 제 과거죠. 제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느꼈던 그 쓴 아픔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준을 삼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과거의 상처, 실패들, 심지어 성공까지도 내 삶의 오늘을 사는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준들을 하나님이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54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잡으면 우리 교회가 뭐 되겠냐? 내 인생이 되겠냐? 자녀들을 향해서도 네 인생이 되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성공의 실패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기준을 다 부서뜨려 버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작년에는 내가 일을 했으면 올해는 2를 하고 내년에는 3을 한다. 이것을 사람들은 다시 시작한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다시 시작한다는 건 무엇이면 과거를 고쳐서 재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기억이 오늘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기준을 끊어내는 것에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1, 2, 3, 4가 아니고 과거의 기억들이 10이었으면 그것을 다 부서뜨려드리면 하나님은 100을 할 수 있는 분이고 1000을 할 수 있는 분이고 10,000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만 보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되게 제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은 우리를 고쳐서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과거의 기억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당신께서 당신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작년보다 올해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고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바뀐다고요? 인생이 확 변화되는 겁니다. 확 변화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인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볼 때 작년에도 이 성도님이 이랬으니까 올해도 뭐 별 차이 없겠지, 이것은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것을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나가면 하나님은 인생을 완전 360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기준을 다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기준 삼지 말아라. 너를 제한하지 말아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그걸 제한하지 말아라.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탄사가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어떠한 하나를 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을 여실 때, 새로운 전환을 이루실 때 사용하시는 계시의 명령어입니다. 느껴봐라, 기대해봐라,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시선을 돌려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일을 보라고, 하나님이 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막 같은 현실만 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다시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신 일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 하면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다른 분들은 잘 그런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집사님 눈에도 보인다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분도 보니 그분도 희망찬 모습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라, 너무 식상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여러분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일하고 계신 것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시선을 돌려보라는 겁니다. 좀 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왜 보고 있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느냐? 사랑하는 것을 꼭 명품을 사주고 맛있는 것을 사줘야지만 사랑을 느낍니까? 말 안 해도 사랑을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데 왜 그것을 여러분 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미 싹이 돋아나고 있는데 이미 너 인생의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미 싹을 틔우고 있고 돋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들이 언제 철드는가?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똑같은 밥을 주는 겁니다. 콩나물에 그냥 비벼 먹으래요. 근데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새벽에 그 자식들이 잘 때 일하는 것을 자식들이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것을 자식들은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되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이미 너의 삶 한가운데 지금 길을 내고 있는데 왜 너는 길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느냐? 내가 너의 인생에 지금 강을 내고 있는데 너는 왜 메말라 하고 목말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 앞에 이사야 65장 17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 파묻혀서 내 인생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절망하는 우리를 향해서 봐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새벽부터 해돋이 보러 갑니다. 태양을 보면서 태양신이여, 내 인생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은 인생길을 보여주십시오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여러분 인생에 빛날 것 같습니까? 대기업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투자하고 싶은데 내가 올 한해 당신 기업에 1,00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1조를 투자하겠습니까? 거기에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와 역사와 새 일들이 나타나는가?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어디에서 나타내신다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일을 이루시겠다.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지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새 일들을 나타내신다. 자, 광야는 어디일까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디요? 말씀이 들리는 곳, 말씀을 하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버린 땅입니다.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공간이 아니고 다른 소리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선명히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명한 소리를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광야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꽃밭입니까? 광야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우리의 현실은 사막과 같습니다. 그렇죠? 앞에 보이지 않는 땅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새로운 창조를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광야라고 생각하는, 내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새로운 일들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목사하기 싫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를 시키시고, 교회에 있는 게 싫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초등학생,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다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70이 넘어서 홀로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내 삶의 터전, 여러분 만족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내가 지금 눈 뜨면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그 장소,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 책상의 자리, 내 일해야 되는 일터 되게 괴로워들 합니다. 막막합니다. 광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새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뛰쳐나가지 말아라. 나는 거기서 새 일을 너에게 행할 거다. 거기서 내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때 환경을 바꾼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거기서 광야 같은 그 삶의 현실에서 나의 소리가 들려지면 거기서 여러분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소망과 희망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소리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인격으로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자신 보고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난다는 말은 방법이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또를 사서 일정에 1등 당첨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벼락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길이 되시는 분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내 삶의 터전이지만 거기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어때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광야 같은 그 자리에 뭐가 납니까? 길이 나는 겁니다. 뭐가 난다고요? 길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할 때마다 보라, 힘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가능성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동일한 하나님의 선언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보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선언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길이 되실 뿐만 아니고 그 길을 여시겠다고 우리에게 완성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안에 계신 분들은 현실은 바뀐 게 없어도 분명히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왜요? 길 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덴 교회에서 얼굴이 죽상일 때가 많았어요? 웃을 때가 많았어요? 어땠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바카스라도 한 5병 마시고 나오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들면 지금 제 눈엔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무슨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고 제 안에 확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할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똑같은 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어렵지요. 친구들 관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부모와의 관계,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 아무 길이 없는 막막한 광야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봐라,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길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점쟁이들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누가 전문가를 따라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의 길 대신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실 것이고 나의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성가대 작년과는 멤버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짜고 쳤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사막 같은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환경은 바뀐 것이 아니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인생은 광야입니다. 어딜 가도 광야입니다. 호텔에 가든 좋은 자리를 가도 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는 광야가 더 이상 아닙니다. 길이 무궁하게 보이는 겁니다.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70이 되신 분들, 80이 되신 분들, 심지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분에게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인생은 완전한 길이 열리는 인생이죠. 천국이 환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되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떤 표정일지.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선언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한테 오늘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방향의 전환을 말합니다. 주권의 항복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내려고 우리가 얼마나 삽질을 합니까? 내 인생의 길을 내보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철주야 노력을 합니까? 그 열심히 삽질을 하면서 생긴 손에 굳은 살, 피범벅이 돼 땀범벅이 된 그 모습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이미 여신 그 위에 우리가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기준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이미 싹은 돋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새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십니다. 인격이신 예수님이 광야가 더 이상 막힌 공간이 아니라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와 새 일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막막합니까? 현실이 막막합니까? 그 자리에 길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여전히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길은 방황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일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생의 끝까지 길을 다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시작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새 일에 응답하며 한 해 동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